구약성경 역대상 5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루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요단 동편의 세 지파가 연합해서 그 지역의 연합군들과 싸우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18절에서 22절 말씀에 나오는 똑같은 단어가 이번에 23절에서 26절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로잡다라는 단어입니다. 지난번에 누가 누구를 사로잡았죠?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 지파에 싸움에 익숙한 자 44,760명이 이 요단 동편에 원래 머무르고 있던 이방인들을 사로잡는데요. 몇만 명을 사로잡습니까? 10만 명을 사로잡아요. 동물들도 많이 잡습니다. 낙타 5만, 양 25만, 나귀 2,000마리를 빼앗습니다. 죽인 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로잡은 자만 자신들보다 2배가 많아요. 2배가 넘게 많죠.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사로잡히죠? 지난번에는 그들이 사로잡았는데 이번에는 르우벤 자손,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이번에는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사로잡았던 그들이 사로잡히게 된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사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들이 그렇게 싸움에 익숙하고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활을 잘 쏘게 된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이방인들 속에서 적은 숫자가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싸움을 했을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들이 활을 잘 쏴서 칼을 잘 휘둘러서 방패로 잘 막아서 싸움에서 이겼나요? 어떻게 해서 그들은 그 자신들보다 2배나 많은 적군들을 사로잡을 수 있고요. 훨씬 더 많은 가축들을 이렇게 빼앗을 수 있고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 한번 지난주 말씀이지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그들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의뢰하고 뭘 했죠?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로잡힐 뻔한 상황이었어요. 10만 명을 사로잡고 그만큼은 아니래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적군들이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분명히 이 요단 동편의 세 지파는 열세였다는 사실이에요. 숫자가 더 적었어요. 여러분, 한국하고 북한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우리가 이기지 않을까요? 경제 수준이 너무 차이 나잖아요. 예전에는 막 그 패기로 싸울 수 있었어요. 군인 정신 뭐죠? 막 한여름에 혹한기에도 막 우퉁 벗고 그냥 한 떼 앞에서도 몇십 바퀴씩 뛰고 막 산악에서 산속에서 막 뛰어다니고 한겨울에 막 옷 다 벗고 물속에 들어가고 막 이러면 전쟁에서 이길 것처럼 했지만 예전에는 군대에서 그런 걸 많이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총을 잘 쏘기 위해서 예전 군대는요 뭘 했을까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는 단어가 있어요. PRI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격 무슨 사격술 예비 자세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총을 쏘기 위해서 엎드렸다, 앉았다, 일어섰다 막 하는 그런 자세예요. 그래서 총을 쏠 때도 실제 사격을 할 때도 엎드려서 몇 발 쏘고 앉아서 몇 발 쏘고 일어서서 몇 발 쏘고 막 이렇게 쏴요. 그러니까 다양한 자세를 쏜다고 그렇게 쏴요. 그런데 실제 사격을 한 번 하려면 앉았다 일어났다 엎드렸다 앉았다 일어났다 엎드렸다 이거를요 수백 번 수천 번 해야 돼요. 저도 처음 입대하고 훈련소를 여기 이제 의정부 삼국리 보충대에 왔다가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저기 가평에 있는 명호부대에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데 한겨울이었어요. 1월 달. 입대하는 때가 영하 한 20도 정도 되는 데 갔는데 그 꽁꽁한 그 땅바닥에서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이 PRI를 하기 시작해요. 엎드렸다 앉았다 일어섰다. 총을 들고요. 무거운 총을 들고 총을 또 땅에 또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주면 안 돼요. 총은 곱게 내 몸 망가져도. 그런데 그 막 꽁꽁한 땅에서 엎드렸다 일어났다 앉았다 막 해보세요. 얼마나 막 아프고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PRI가 이제 원래 명칭은 그런 뜻이 아니지만 군인들은 이제 PRI잖아요. 피가 나고 알이 박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하필이면 그날따라 얼마나 춥고 또 눈까지 막 펑펑 내렸어요. 근데 이틀 동안 훈련을 하는데 첫날은 이제 0점이라고 총을 이렇게 조정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세 발씩 이렇게 쭉 쏘면서 이렇게 맞춰 나가요. 근데 저는 첫날 훈련을 시작하자마자 총을 조금 잡았는데 총을 쏘라니까 그냥 우연히 쐈는데 그 총알이 한 가운데 관역에 세 발이 동시에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야, 너 왜 나머지 두 발 어디 갔어? 그러더니 한참 조교들이 모여가지고 막 회의를 하더니 저를 불러요. 근데 너는 열애 그래요. 그래서 저기 앉아있어.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총알이 한 발이 맞은 것처럼 세 발이 같은데 정확하게 들어갔는데 자세히 보면 조금씩 이게 틀렸다 봐요. 그래가지고 세 발에 다 들어간 게 맞다는 결론을 내리고 가서 쉬래요. 그래서 친구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걸 훈련을 받는데 저 혼자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날은 이제 내가 만점을 맞아가지고 휴가를 가야겠다 생각했는데 둘째 날은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을 쏘려고 그러면 한방눈이 앞을 다 가려가지고 요즘 젊은 친구들 군인들은 그냥 막 쏘는 게 아니라 조준경도 있고 막 이렇게 여러 장비들을 다 이고 쏘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어요. 총 상태도 엉망이었고요. 그래서 15발 이상만 쏴도 굉장히 잘 쏜다고 그랬었어요. 20발 중에서. 근데도 한 18발, 19발을 맞췄는데 아쉽게 눈이 앞에 가려가지고 결국 만점을 못 맞아가지고 휴가를 못 나왔는데. 근데 그 총 하나 쏘려면요. 훈련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훈련소니까 이렇게 하는 거겠지. 근데 부대에 가니까요. 더 많은 훈련을 받아야 총을 한 번 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게 뭐 총을 많이 쏜다고 잘 쏘는 게 아니래요. 어떻게 하면 잘 쏘요? 정신력으로 훈련을 하면 그러면 잘 쏜대요. 사실 총을 제일 잘 쏘는 방법 비결은 뭘까요? 많이 쏘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탄을 아끼더니 1년 내내 그렇게 탄을 아껴가지고 총을 너무 안 쐈는지 갑자기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고참이 됐는데 그 12월 말쯤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상급 부대에서 무슨 점검을 오는데
그 1년 동안 쏴야 될 총 수가 있는데 너무 안 쏜 거예요. 너무 아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좀 이제 저는 좀 분대장이 좀 일찍 돼가지고 그때 좀 분대장을 달았는데 분대장들 다 나오라고 그러더니 그 사격장으로 다 모이래요. 갔더니 너희들 오늘 뭐 하여튼 그때 생각으로 하여튼 몇만 발이 됐던 것 같아요. 오늘 이거 다 쏘고 와 그래요. 보통은 막 총 한 번 쏠 때마다 엄청 통제를 하고 막 탄피 죽고 하는 힘든데 야, 시간이 없으니까 너희들 오늘 이 총알 다 쏘고 내려와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정말로 그날 하루 종일 람보가 된 것 같이 그냥 서가지고 진짜 그 자동으로 놓고 총열이 휘일 정도로 하루 종일 총을 쏘고 나중에 소리가 막 안 들릴 정도로 이렇게 총을 쏘고 그냥 사격 그거만 맞추기 심심하니까 막 나무를 쏘고요 막 돌을 맞추고 이러면서 하루 왼종일 총을 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루 종일 총을 쏘고 나니까 총이 두렵지가 않아요. 총소리가 무섭지가 않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총 쏘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1년 내내 맨날 엎드렸다 일어났다 앉았다 뛰었다 막 쪼그려뛰고 막 하루 종일 훈련받고 얼차려 받고 해도요 그렇게 안 늘더니 하루 딱 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총을 쏘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 총이 너무 잘 쏴져요. 너무 잘 맞고요. 그래서 그 뒤로 여러 번 사격으로 휴가도 나가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많이 쏴보는 거예요. 많이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학 문제를 잘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풀어봐야죠. 연필로 종이 놓고 풀어봐야죠. 써봐야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생각한 걸 자꾸 써보고 쓴 거 보면서 또 생각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죠. 그냥 원리가 이렇구나 그러고서는 생각하고 말면 잘할 수 없어요. 물론 천재적으로 뭐 보지도 않고도 푸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거고 보통 사람들은 그게 정상이에요. 열심히 하면 잘해요. 많이 하면 잘해요. 그렇게 그들은 잘하게 되었어요. 세상의 일은 그래요. 열심히 하면요 잘하게 돼요. 생존을 위해서요 많이 싸우면요 싸움에 능해져요. 그러다 보면 싸움에서 잘 이기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안 싸워본 사람들은요 잘 싸울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서운 총 쏴보신 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좀 쏴봐서 아시겠지만 처음에 우리는 총소리를 어디서 듣냐면 TV에서 듣잖아요. 그럼 우리가 TV에서 듣는 총소리를 어떻게 보통 묘사하죠? 탕탕 그러잖아요. 총소리가 탕탕 나잖아요. TV에서는. 대포 소리는 어떻게 나요? 즉 쾅, 어떤 펑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소총, 조그만 총이 소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포 소리보다 훨씬 커요. 진짜 잘못하고 귀 옆에서 누가 총을 쏘잖아요. 진짜 하루 종일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멀리서 쏴도요, 그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 총소리 듣는 친구들은요, 막 정신이 나가요. 그래서 이상한 행동들을 해요. 너무 소리가 크니까 소리에 이렇게 압도돼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고가 나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막 조교들이 무섭게 행동을 해요. 사고 날까봐. 소리도 많이 지르고요. 때리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 쏘는 것도 그런데 수류탄 투척 훈련이라고 수류탄을 던지는 때는요, 막 다 긴장해가지고요. 혹시라도 잘못해가지고 놓쳐서 사람들 있는 데다 수류탄 던져봐요. 그 주변에 사람 다 죽어요. 근데 제가 훈련받을 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친구가 겁을 먹어가지고 이걸 그냥 여기다가 조교하고 자기 사이에다 이렇게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대비해서 그걸 차서 넣는 구멍도 만들어 놓고 그 옆에 홈도 바닥도 이렇게 파놔가지고 옆에 대피소로 바로 뛰어들 수 있게 해놔서 다행히 조교가 능숙하게 잘 처리를 해서 그 밑에 홈으로 수류탄은 차고 자기들은 참으로 훅 떨어져가지고 터지긴 터졌는데 그래도 덕분에 제 바로 뒤에 서 있던 저는 모래랑 돌을 얼마나 뒤집어 썼는지 몰라요. 그런 드라마에서는 그런 일이 있는 줄 알았더니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처음 해보는 건 다 어려워요. 많이 하면 돼요. 세상에서는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하면 잘한다고 생각해요. 잘 싸울 수 있고요.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도 그렇게 칼과 방패와 그 활을 잘 다루던 그들도 승리하게 됐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의 능숙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의뢰하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적들을 사로잡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사로잡힌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들이 뭘 섬겨요? 이걸 잘 봐야 돼요. 뭘 섬기냐면요,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섬겨요. 어떻게 해요? 가늠하듯이. 왜 가늠하듯이 섬긴다고 말하죠? 원래는 누굴 섬겨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결혼 생활을 생각해 보면 내 배우자하고 결혼을 한다는 것은 내 배우자만 사랑하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 뭐가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성경은 간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간음을 죄로 규정하냐면 단순히 성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방 신들의 제사에는요, 항상 이 간음하는 모습들, 음란하고 성적인 타락의 모습들이 늘 동반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이 신을 섬기는 이유는 뭐냐면 성공하기 위해서예요. 풍요롭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풍요의 상징이 뭐예요? 당시에는 이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사람이 힘이었어요. 농사를 지려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같이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자식을 낳으려면 뭘 낳아야 돼요? 아들 낳아야 돼요? 딸 낳아야 돼요? 아들 낳아야죠. 왜 그래요? 아들이 많아야 농사일을 지을 수 있어요. 딸은 아무리 많이 낳아도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꼭 남녀 차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바로 농경사회의 특징이에요. 근데 지금 농사도 안 지면서 왜 그런 말들을 여전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물론 요즘은 많이 바뀌었죠. 왜냐하면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아요. 얼마나 성실하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런데 예전에는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머리가 좋고 나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농사를 지을 만큼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물론 아주 드물게 남자들만큼이나 힘이 센 어떤 그런 개그맨 여자 보니까 막 남자들보다 힘이 더 세더라고요. 아령을 들으려고 하는데 아령을 책상에다 박아놨는데 아령을 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책상에 박혀있는 아령을 책상째 들고 가버리고 막 이런 친구도 있던데요. 남자하고 막 씨름하는데 다 이겨요. 아주 드문 케이스지만 보통은 어때요? 남자들이 힘이 세죠. 그리고 아무리 약해 보이는 남자라도 보통 여자들보다는 타고나게 힘이 세게 타고나고 근육과 발달이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농경사회에서는 그 아들을 낳는 거, 그것도 아들을 어떻게 낳아요? 많이 낳는 거. 그러면 두 가지 이익이 있어요. 농사를 지을 때, 또 하나 전쟁을 할 때 그 아들들이 다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신은 뭐냐면, 신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풍요를 갖다 줘요. 풍요는 농사를 잘 지어야 되겠죠. 농사를 잘 지으려면 아들이 많이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아들을 많이 낳게 해주는 신이 그들에게는 참 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어떤 상징들을 위해서 어떤 성적인 행동들을 그 제사에 반드시 그런 행위들을, 그 음란한 행위들을 그 제사 속에다가 다 넣어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 자체가 음란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란은 그것보다 더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만 섬겨야 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자체가 음란한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잘 보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겨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분명히 싸움에서 누가 이겼죠, 이전에? 이거는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라 앞에 있는 사건과 연관해서 나온 말씀이잖아요.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이방인들을 싸워서 이기고 사로잡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신을 믿어요. 그들의 신을 섬겨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 더 숫자가 많아요? 누가 더 숫자가 많아요? 싸움에 자기들인데 이겼지만 누가 숫자가 적어요? 우리가 숫자가 적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이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뭘 터득해요? 결국 풍요를 갖다 주는 건 하나님이에요, 우상이에요? 우상이에요. 야, 이게 우리가 이번에는 운 좋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뢰하니까 이겼지만 언제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면 우리는 또 져야 될 텐데. 아니, 사실 구조적으로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데, 저 이방인들 보니까 맨날 저렇게 음란하게 저 풍요의 신한테 기도를 하니까, 제사를 지내니까 막 우리는 아들 하나 낳으려면 딸 10명 낳고 아들 하나 겨우 낳는데, 아니면 우리 숫자는 너무 적은데 쟤네들은 막 저렇게 아들을 잘 낳고 농사도 잘 짓고 전쟁할 때도 저들을 보니까 싸워보니까 어때요? 자기들이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누가 이기게 해줬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줬어요. 누구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이 실력이 없어서 맨날 빵점 맞고 20점, 30점 맞다가 어느 날 정말 기도하니까 100점 한 맞았어요. 근데 이 친구는 감사하겠지만 자기가 열심히 하고 공부를 다 잘해가지고 맞은 100점이 아니라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어떤 게 불안해요? 다음에 하나님이 100점을 안 맞게 해 주실 수 있겠구나라는 불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원하는 건 뭐죠?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잘 사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이제 그 미자립교회가 개척을 하고 노예에 가입하면 노예에서는 그 미자립교회 지원들을 해줘요. 결국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자립된 큰 교회들에서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미자립교회 지원한 대책을 세우는 교회들이 대부분 어떤 교회예요? 자립된 중대형 교회들이에요. 근데 중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저는 이제 자립도 되기 전에 그 미자립교회 지원하는 부서에 들어가가지고 저 혼자만, 다 큰 교회 목사님인데 저 혼자만 거기 들어가 있었어요, 임원으로. 그러니까 다 저도 그런 교회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 얘기를 듣다 보면 가슴이 답답해 와요. 왜냐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공통되게 하는 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너무 많이 도와주면 안 된대요. 왜 안 돼요? 너무 많이 도와주면 게을러지고 너무 많이 도와주면 거기 안주하려고 그런대요. 계속 도움만 받고 편하게 살려고 한대요. 제가 참 요즘 아이들 말로 할 말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죠?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는데 돈을 얼마나 도와주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수천만 원씩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노예에서 그때 지원받을 때 20만 원인가 뭐 한 달에 받았어요. 25만 원인지. 그것도 가능하면 안 받고 싶었는데 피치 못하게 받았죠.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25만 원이 뭐 크다면 큰 돈이죠. 근데 25만 원 받는다고 그것 때문에 안주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럼 설사
좀 넉넉히 줘서 250만 원을 주면 야 이제 노예에서 250만 원씩 주니까 나 이제 목회 안 하고 그냥 편하게 먹고 살아야지 하는 목사가 있을까요? 저는 제가 안 받아도 좋고 아니 남을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성장이 돼서 우리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게 좋지.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목사님들은 그러면 우리 미자리 교회랑 바꿉시다. 나는 마음이 넓으니까 목사님이 미자리 교회 되고 우리가 목사님 교회랑 이렇게 바꿔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하고 내가 그 교회에서 하면 저는 25만 원 말고 250만 원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편하게 그냥 그 작은 교회 가서 편안하게 그냥 지원 받으면서 안주하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라고 하고 싶더라고요. 진짜 하고 싶었는데 차마 할 수 없었어요. 뭐 그런 일 안 생길 거니까요. 물론 아주 드물게 100명에 1명, 1000명에 1명, 10,000명에 1명 목사님이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도 1명 있었어요. 진짜 그분은 얼마나 능력자인지 한 달에 한 500~600만 원씩 전국에 있는 수많은 동기 목사님들한테 지원을 받고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막 그렇게 목회직을 유지하신 분이 1명 있었어요. 맨날 그 사람 얘기만 해. 지금도 해. 그분 은퇴한 지 10년도 넘었는데. 그래서 지원을 많이 해주면 안 된대요. 게을러주고 안주한대요. 그런데요,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건요,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떳떳하게, 안정되게. 누가 아무도 안 도와줘도 내 힘으로 잘 살아내기를 바래요. 그게 왜 그럴까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요. 그리고 남도 도와줘요. 그럼 어떤 마음이 생기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요. 하기 싫은 거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어떤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항상 누구한테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오늘 봐봐요. 그들이 어떻게 싸우면서 이겼어요? 앞에 20절에서 하나님께 의뢰해요. 의뢰는 뭐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누구한테 의뢰해야 돼요? 누구를 사야 돼요? 변호사 사야 되잖아요. 그게 의뢰하는 거예요. 뭐 해달라는 거죠?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어요. 우리 어떨 때 부르짖죠? 예를 들어서 길을 걷는데 웬 강도가 아니 어떤 남자가 나를 막 찌르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달라고 해야 돼요? 불이야해야 돼요? 살려달라고 하면 안 도와준대요. 그래서 차라리 불이야 이러면 사람들이 막 나와본대요. 또 혹시 사람들이 나오면요 그냥 도와주세요 그러면 아무도 안 도와준대요. 그럴 때 어떻게 도와달라고 하라고 그래요? 거기 빨간 티 입고 안경 쓴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야 된대요. 그럼 주위를 돌아본대요. 나 안 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 눈 때문에 가서 도와줄 수밖에 없대요. 근데 그냥 달려달라고 하면은 난 아니겠지 누가 도와주겠지 그럼 아무도 안 도와준대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얼마 전에도 참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출근길에 아주 큰 대로변 신호등 앞에서요 막 흔들흔들 걷더니 그 옆에 여자 한 명 그냥 서 있어요. 그런데 막 가가지고 막 때리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여자는 얼마나 맞았는지 맞고 막 사람들이 말려가지고 다 주변 사람들이 와서 도와줘가지고 겨우 뜯어 말리니까 뜯어 말리는 사람을 또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막 쫓아가고요. 그냥 자기한테 시비 거는 사람들은 다 막 쫓아가서 막 두드려 패려고 그래요. 다행히 이제 누가 신고를 했는지 경찰에 와서 잡으려고 하는데 경찰하고도 막 싸우고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는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대요. 근데 맞은 이 여자는 막 맞고 막 일어나 도망가려고 그러는데요. 몇 발짝 못 가고 다시 쓰러져서 기절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심하게 구타를 당했는지. 그런 일을 당하면 우리는 얼마나 괴롭고 황망합니까? 아마 그분은 몸은 한 몇 주면 낫겠지만 그 마음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내 힘으로 살고 싶어요. 부르짖고 싶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그곳에 그 여자가 아니라 강호동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그 여자를 때린 남자 보니까 삐짝 말랐어요. 키는 좀 여자보다 크지만. 근데 뭐 강호동 같은 씨름 선수나 김도영 같은 UFC 선수가 그곳에 있었는데 막 때린다고 덤벼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강호동 같으면 한 번에 들어 던져서 바닥에 꽂아버렸겠죠. 김동현이한테 그랬으면 바로 그냥 목을 졸라가지고 기절시켜버렸을 거예요. 안발을 걸어가지고 팔을 꺾어놨든지.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해요. 부르짖고 싶지 않아요. 도와달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누구한테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우린 이렇게 맨날 의뢰하고 부르짖어야만 사는구나. 그런데 이방인들 보니까 분명히 지난번에는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켜줬지만 그들은 늘 불안해요. 앞으로도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부르짖지 않아도 이길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져요. 아들을 많이 낳을 수 있어요. 군대가 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찾은 방법이 뭐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만 부르짖으라, 의뢰하라. 그런데 저들은 아들을 많이 낳게 해줘요. 농사 잘 지어가지고 부자 되게 해줘요. 아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남자들이 많아져서 큰 군대를 이루게 해줘요.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하게 될까요? 야, 이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야, 너 이번 주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내가 500만 원 줄게. 그러면 여러분 교회 가요, 안 가요? 교회 가겠지. 그래도 500만 원 깔것. 근데 5천만 원 준다고 그래요. 시까지 5천만 원 내가 진짜 마음은 좀 흔들리지만 그래도 교회 가야지. 근데 5천만 원 쉽지 않아요. 한 주만 빠지면 되는데 이번 주 출장 있다가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한 주 빠지면 5천만 원?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요. 솔직히 500만 원 흔들린 사람들 생각보다 많을걸요. 전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한테 이번 주 한 주만 빠지면 500만 원 준다 그러면 제가 볼 때 한 반쯤은 반은 그래도 안 빠지지 않을까요? 한국 기독교인으로도 믿음이 좋아서. 근데 5천만 원이면 반 이상 빠질 것 같아요. 5억은 어떨까요? 90% 정도 빠지지 않을까요? 왜 그래요? 주일 한 주 빠져도요,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이 없어요. 이번 주 한 주 더 예배 드린다고 우리 삶에 큰 도움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5억이면 어때요? 근데 진짜 50억이면 어떨까요? 로또를 5번 맞아야 돼요. 요즘 로또 당첨돼서 한 10억 정도 벌더라고요. 세금 떼고. 50억이면 로또 5번 당첨되는 거예요. 아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나 교회 다니는데 이번 주 안 갈래 그러고 아마 50억 받으려고 할 것 같아요. 50억 정도 되면. 그게 있으면 어때요?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보통의 사람들에게 50억 정도라고 하는 큰 돈은요, 인생이 바뀌는 돈이에요.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내 시간이 내게 될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수 있어요. 하기 싫은 거 안 하면서 살 수 있어요. 저희 딸도 알바를 지금 학교 다니면서 계속 하는데, 카페 알바할 때, 식당에서 알바할 때 제일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어요. 무슨 손님이요? 진상 손님. 사실 진상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테니스를 치는데 한 분이 자꾸 진상 테니스를 친다고 그러길래, 내가 무슨 자꾸 진상 그러나 되게 나쁘게 봐요. 그때 알고 봤더니 자기는 하도 자기 못 치니까 저하고 게임만 하면 자기는 맨날 그 모든 공을 저한테 진상한다고
임금님께 갖다 바치듯이 자기는 좋은 곡만 갖다 바치면 나는 그냥 힘들게 져가지고 힘들어 죽겠다는 소리로 자기는 맨날 진상 테니스를 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꼬투리 잡고 힘들게 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들어줘야죠. 그거 들어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한마디 하고 싶죠? 뭐라고 하고 싶어요? 딱 두 글자면 되잖아요. 꺼져. 나가. 근데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근데 50억 있으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직장 상사가 말도 안 되는 거 시켜요. 내가 다 해놓은 거 자기가 다 가로채요. 사표 쓰고 싶죠? 못 쓰죠. 그런데 50억 있으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50억 정도면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평생 벌어도 50억 못 벌어요. 평생 벌 돈을, 평생 쓸 돈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을 왜 섬겨요?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결과는 뭐죠? 그들이 결국 사로잡혀가요.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은 거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순간, 돈을 섬기는 순간, 세상의 권세를 섬기는 순간, 세상의 힘과 풍요를 섬기는 순간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먼저 23절과 4절에는요. 므낫세 반지파와 그들이 거주하는 땅에서 그들이 얼마나 번성했는가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 스닐 헤르본 산까지 다다랐다고 그래요. 헤르몬 산이 무슨 산이죠? 헐몬의 이슬 생각나시나요? 하얀 머리 같은 산이 헐몬 산이에요. 왜 하얀 머리 같은 산이죠? 머리에 새치가 나서 그러네. 거기는 하도 높고 그곳에는 그 꼭대기에는요 눈이 1년 내내 쌓여가지고 녹지 않아요. 그래서 하얀 머리 산이라는 뜻으로 헤르몬 산이라고 불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산은요 신성한 산이에요. 그러니까 저 끝 이 바산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 그 모든 넓은 땅에서 그들이 번성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았어요. 그 꼭대기에서부터 그 중턱에 있는 비옥한 산 중턱의 땅과 그 밑에 있는 넓은 평야들, 그리고 헤르몬 산의 그 녹지 않는 눈에서 끊임없이 물이 흘러내려와요. 그래서 그곳에서 풍요를 누리며 살 수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24절 말씀에 보면요. 이름이 쭉 나오죠. 에벨, 이시, 엘리엘, 아스리엘, 예레미야, 호다위야, 야디엘. 이 7명의 족장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뭐하고 뭐한 사람이에요? 용감하고 유명한 사람. 옛날 성경에는 용감하다고 안 나오고 용장이라고 아마 표현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힘이 세고 강한 장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힘이 세가지고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이 7명의 족장이 있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싸움이 웬만하면 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 7명의 족장이 나서면요 사람들이 벌벌 떨었을 거예요. 얼마나 싸움에서 그 힘을 발휘했는지, 힘이 세다는 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그냥 이게 느껴졌는지 사람들에게 이름이 났어요. 야, 저 힘센 사람 온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 반지파 그들에게는요 이렇게 용감하고 힘센 장수들이 7명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넓은 땅에서 번성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더 번성하고 더 용감하고 더 강력해지기 위해서 그들은 뭘 했어요? 하나님이 멸망시킨 그 땅에 그 우상신들을 음란하게 섬겼어요. 더 힘이 세지고 더 풍요롭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만으로, 누구 없이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 없이 살도록 누구에게 잡혀가요? 26절에 보면 2명의 왕 이름이 나오죠. 처음에 뭐라고 나오죠? 아수르 왕
누구예요? 아수르 왕 불.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켰어요.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의 마음을 일으켰어요. 사실은 두 명이 아니고 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바벨론의 왕이 될 때 그 이름이 바뀌어요. 뭘로? 불로 바뀌어요. 같은 사람이에요. 상징적으로 그 이렇게 전환기에 이 아주 강력한 왕이었던 디글랏빌레셀이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을 줘서 그를 일으켜서 누구를 사로잡아요? 그렇게 풍요롭고 번성하고 강력해진 그 두 지파 반을, 이 세 지파를요 사로잡아 가요. 그래서 어디다 갖다 놔요?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저기 이방의 땅 어디예요? 할라, 하볼, 하라, 고산. 그래도 강가에다 갖다 놨어요. 그래도 좀 비옥한 남의 땅이지만 그곳에 갖다 그냥 던져놔요. 말도 안 통하는. 그래서 막 여기저기 흩어놔버려요. 거기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그토록 바라는 이방신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축복입니까? 저주죠. 지금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살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의뢰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살아도요, 우리 충분히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물론 내가 아무리 강해져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주인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진짜 용기 있는 것, 진짜 자랑스러운 건요, 하나님 의지하며 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것이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것이 창피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인 삶이 더 자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 자랑스러울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 모든 것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부자들이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고 자살을 하기까지 하는 이유는요, 자신이 너무나 많은 걸 가지고요,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고 나면 공허함밖에 남지 않아요. 하나님이시기에 그 자리에서도요, 공허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모든 걸 가지면요, 모든 걸 할 수 있으면요, 모든 것 안 할 수 있으면요, 우리의 삶은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요, 항상 감사할 수 있고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항상 행복할 수 있고요, 내일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늘 가슴 벅찬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요,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떤 것이 진짜 기쁜가를 잘 모르고 우상을 섬겨서라도 내가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상해서 이렇게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다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요, 목사가 됐어도요, 음란하게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거든요. 부끄럽고 싶지 않거든요. 세상에서 자랑스럽고 싶거든요. 내 삶에 내가 주인 행세하고 싶거든요. 밖에 나가서 도움 받고 싶지 않고 나가서 밥 사주고 싶거든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싶지요. 나가서 돈 쓰고 싶지요. 내 돈으로, 내 힘으로. 내가 그 위에 서고 싶어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남에게 굽신거리라고 하시진 않아요. 분명한 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번영하게 해주셨어요. 힘센 용사도 보내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으라고 했던 거죠. 네가 스스로 주인 되지 말고, 네가 스스로 신이 되지 말고, 네가 모든 것 다 가지려 하지 말고, 네가 그래 너 잘 싸울 수 있어. 하지만 나에게 의지해. 나에게 부르짖어. 내가 도와줄게. 너보다 더 힘센 사람도 이기게 해줄게. 어떤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인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기려는 욕망이 자꾸만 차오릅니다. 우상을 섬기고 싶어요. 오늘 이 밤에 내 마음 속에 우상을 가늠하듯 섬기고 싶은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은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마음껏 부르짖고 의뢰할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지금 알아야 돼요. 이 동편의 세 지파는, 이 므낫세 지파는요,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들이요, 할라에서, 하볼에서, 하라에서, 고산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기 힘들었을 거예요.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서 그들은 슬픈 노래를 지어 불렀어요. 제가 우리 교회 주제가로 뭘 부르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 찬양이요,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유대인들이 부르던 민요 중에 하나예요.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에서 뛰놀고 싶은 그 소망을 담아서. 그런데 기뻐하며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사로잡혀 포로가 되었기에 그들은 그 노래를 슬프게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마음껏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지금, 우리는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 찬양의 순간, 기도할 수 있는 이 자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강하고 능히 싸워 이기고 그리고 번영하며 강한 용사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네가 아무리 많은 싸움에서 승리해서 강한 용사가 되었어도 싸움에서 그들을 사로잡고 더 번영하며 많은 땅을 차지하고 용맹한 족장들이 생겨나고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질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는 백성 되기를 원하셨는데, 동편의 그 세 지파는 자신들이 물리친 백성이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며 오히려 자신이 자신의 삶에, 자신의 나라의 주인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사로잡는 자가 아니라 사로잡히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그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에서 내가 주인 되고 싶어 돈에 매이고 힘에 매이고 권력에 매이고 인기에 매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하기 싫은 것 하지 않을 그 자유를 누리며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다 소리치고 싶은 그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번영한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가난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버려진 것 같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다면 그것은 내 삶의 가장 행복하고 기쁜 순간임을 기억하고 오늘을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